저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우리가 24절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오늘 살피는 26절까지 말씀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논란도 많고 또 이제 해석도 정말 다양하고 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본문은 믿음과 행함을 대조시키는 게 아니다. 믿음, 행함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따지는 본문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과 그리고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져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도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 나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여줄게. 이런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20절부터 보는데, 20절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이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아,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류가 있는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아느냐,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거 정말 알고 싶으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좀 장성해서 한 청소년기 정도가 됐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죠. 그래서 2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씀은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막에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렇게 결박해서 제단에 놓고 칼을 뽑아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12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내 아들 그리고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 너의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내가 이제 알았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요구를 받아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나타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22절에 설명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와 함께 행하며, 다른 말로 하면 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들의 행동에 살아있는 힘을, 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주중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에 좀 낙심도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제 예배 자리에 오셨다가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에 이제 다시 믿음이 막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믿음은 우리들의 행함에 살아있는 동력, 살아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하죠. 봐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에게 살아있는 힘을 제공해 줬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그렇지만 행함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온전하다는 말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가지고 좀 이해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 준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조해 보면 이 온전하게 해 준다는 말에는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정명이죠. 정명.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저 사람은 바로 저 사람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은 증명을 해줍니다. 증명. 그런 뜻에서 믿음,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죠.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행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해주는가 하면 믿음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성숙.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정말 순종했을 때, 행함을 나타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고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또 뭐 해주십니까? 그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어요. 양이 하나 이렇게 머리가 이제 붙잡혀 있는 거 보고, 그래서 또 그 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그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온전함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바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함을 통해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행함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 행함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어떤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고 할 때 네 번째는 완성입니다. 완성. 그런데 이 완성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함을 나타낼 때 이 행함은 우리들의 믿음, 그 믿음을 주실 때 목적을 바로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온전함은 완성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 믿음은 행함에다가 살아있는 동력, 살아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온전해지죠. 먼저는 증명,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켜 갑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동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반대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으시면서 고개는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뭐가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찜찜한 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자막에 우리 나오고, 그리고 23절에 이제 야고보가 기록하는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우리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 신약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개신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근거 구절,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가르침을 로마서와 갈라디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줄 때 가장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뭔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그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지금 그 이삭을 드릴 때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창세기 15장 6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수고스러우시지만 창세기 1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14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정착을 했는데, 그 당시 국제 상황이 변동이 일어나서 여러 부족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가족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 부족의 연합군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준비한 318명을 거느리고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밤에 급습을 해서 바로 그 이제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물품들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소위 영웅이 되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빼앗았던 물품과 사람들을 거느리고 쫙 돌아오니까 누가 마중 나왔느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무슨 제안을 하느냐? 사람만 돌려보내고 되찾은 물품, 이건 전리품이니까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아브라함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 제 같으면 얼른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딴소리 못하도록 각서도 받고 막 이렇게 좀 했을 텐데,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거절. 나는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절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바로 소돔 왕 너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 나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죠. 나는 소돔 왕 네가 나 부자 만들어줬다, 나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죠? 소돔 왕 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나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14장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절에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어젯밤에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 아마 꿈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불떡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 나한테 뭐 줬습니까 도대체? 아니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돔 왕의 그 귀한 제안도, 한 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제안도 거절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준 게 뭡니까?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자식도. 이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 야 많이 컸네 얘. 아니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따지냐 따져. 우리는 얼마든지 아마 저는 그렇게 좀 쓴소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뭐 하십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저는 이제 성경 묵상하다 보면 한 번씩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웃음이. 야,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다 느끼는 게. 여러분 만약에 꼭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만약에 지난 우리 부교육자들 이야기가 뭐 그런 우리 교회 오실 때 이렇게 부부 싸움을 했나 안 했나, 이거는 뭘 보면 아냐, 같이 앉아 계시냐 아니면 따로 앉아 계시냐, 이거 보면 대충 안 돼.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막 부부 싸움을 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나가자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야 한번 드라이브도 하고 하늘에 별을 하면 하늘에 뭐가 있냐,
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제가 이제 원래 물리학과 전공이었기 때문에 물리학과 천문학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문학과 주제가가 저 별은 나의 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알아요. 같이 나가서 별 보고 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셀리는 분위기죠. 지금 분위기를 바꾸고 계셔요. 그래서 한번 무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 보고 별 셀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 보고 막 있는 데 있잖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얼떨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가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과 아브라함이 야곱을 드릴 때 사건과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릴 때 사건과 몇 년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5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나이가 나와요. 이때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85세였습니다 그러면 14장 사건은 그때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이겠죠. 85세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산에 올라갈 때 나무를 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아마 한 청소년 정도는 됐지 않겠느냐, 한 15세 전후가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만약에 해석한다면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죠? 30년입니다 30년. 두 사건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16장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해서 가뭄이 오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사건 사이에 30년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이제 야고보서 2장 23절로 다시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지금 이제 창세기 15장 6절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말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다음 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fulfilled로 되어 있어요.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단어, 헬라어 이 단어는 신약에서 어떤 때 사용되어졌느냐? 구약에 약속했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질 때 바로 이루어졌다,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바로 이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 보고 너 참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릴 때,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 참 의롭구나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지금 저는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들었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다. 내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는 정말 이 기쁨, 그런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30년 지나서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야, 너 참 의롭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도 야, 참 아브라함 의롭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의롭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저 평생 잊을 수 없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고 너는 참 의로운 자다, 예수님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너 참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됐죠. 그런데 이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이 선언은 어떤 성격까지 가지고 있느냐? 예언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바로 나도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도 제가 행동하는 것 보면 야, 참 의로우십니다, 아이고 참 의로우십니다,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행함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저는 앞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제가 지금 못한 것도 많고 부실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 점점 의롭게 될 거고, 제가 100살 넘게까지는 못 살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성도님들이 볼 때도 아이고 목사님 참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순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인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우리를 행함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저 앞으로 바뀔 겁니다. 바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분 똑바로 보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당신도 앞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앞으로 이분들은 바뀔 겁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만 더 인용을 하겠는데, 우리 이제 그 자막에 보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이 말씀은 바울도 사실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4장 19절부터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을 때 사건을 바울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자기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나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공부하다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21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런데 이게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확신한 게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확신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확신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확신되어졌어요.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충분히 fully, 충분히 아브라함은 설득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득되어져서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그를 설득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거 이룰 거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15세 정도가 되었을 때는 자기 독생자 그 아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바로 이런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런 행함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말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어졌을 때 기생 라합이 그 2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2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을 듣고 우리는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숨겨주지 않았으면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힘을 줘서 행함을 하게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라합도 그 가족들도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가지 결론을 내리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사도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유익할 거야. 그리고 나 죽으면 천국은 데리고 갈 거야. 이런 일말의 미련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것은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지금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믿음,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아브라함이 가졌고 라합이 가진 그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한순간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처럼, 그 85세 이전의 아브라함처럼, 야, 너 참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분명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확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나를 100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셔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거고, 115세의 아브라함처럼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너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들 자신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으셔서 반드시 행함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 믿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함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